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은 교회 안에 불순한 동기들, 예를 들어 돈의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또는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이제 개척을 하니까 하고 간판을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더라. 근데 그 중에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반가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차비가 없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이렇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 안 오거나 아니면 계속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대접해주지 않았을 때 굉장히 뭐라 하면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망되고 새로운 사람들에서 좀 두렵고 겁이 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사실 그거 말고도 사실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재정이나 건물이나 뭐 사람이나 개척 멤버나 사택이나 또는 뭐그 교회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고민하냐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소논문도 이렇게 써서 그 책도 이제 배포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 책에도 그 부분에 그 정말 꼼꼼하게 많이 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사건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사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때 예배는 아니었어요. 근데 평일 모임이었는데 평일 모임에 제가 아는 분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제 딴에는 굉장히 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실하게 모임에 나오고 또 자기의 삶을 나누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고 또 도움을 주고 받으려는 의지가 없고 그 뭐가 있냐면 자기도 이런 모임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저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나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혀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청해서 온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초기 멤버들하고 구성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평일 모임에 회복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 거구나. 회복의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 회복하려는 어연 동기 자체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멤버십 자체에 해당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모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 당신의 문제가 메인 문제가 뭐냐,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냐,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또 성실히 나오려는 의지가 있느냐, 안 나올 땐 연락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서 인터뷰를 하고서 받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멤버들이 많이 걸러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주일에 이제 또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한 몇 개월 전에 한 분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분이 한 여자분을 한 분 데려오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제 예상하지 못하고 이제 그분을 맞았는데 그분이 전혀 회복에 대한 의지나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이제 좀 무례하고 약간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받는 그런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마치 목사하는 종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공동체를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 아니거든요. 저희는 처음에는 물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약간 훈련 공동체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의 열망들,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서비스를 하지 사실 그들의 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같이 놀아주세요 이런 거에 사실 필요들을 채우는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그거만 요구하거나 그게 주 메인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가장 좀 그랬던 거는 좀 굉장히 좀 무례하고 또 어떤 회복의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기 자체가 이게 좀 억지로 끌려온 느낌? 뭐 아니면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토스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좀 얘기해보고 이제 본인에게 선택권을 맡겼는데 그때는 제가 뭐 오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본인에게 선택권을 맡겼더니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심지들을 쫙 이렇게 속을 읽고 하니까 이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제가 있었는데 그 이제 어제 일이었어요.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일에 직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초청해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전날에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 성도분이 연락을 저한테 이제 이런 분 데려간다 이렇게 연락했는데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어쨌든 그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분이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봐서 저는 처음에 귀신이 들렸나 아니면 뭐 영적으로 눌렸다 그래서 뭐 그런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되나 또 개인 교제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하면서 이렇게 좀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일단 그 교만한 성격과 어떤 정신분열 약간 그 직전의 단계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또 무례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섞였더라고요. 그래서 회복하려는 의지나 하나님 알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막 횡설수설하고 또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는 뭐 너가 뭐 메시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분열이나 조현병하고 좀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눔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끝나고 모임 끝나고 식사하고 나눔을 하는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멤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이제 알고 이제 그래도 좀 거리를 두지만 너무 무례하지 않게 이제 대한 거죠. 그래서 1대1 면담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려움들이 있다보다는 이제 도움을 받으려는 의지가 없고 본인의 메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는 다단계를 해요. 다단계 애터미 뭐 이런 다단계를 하는데 이제 하다가 저한테 그 애터미를 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없다. 근데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애터미 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할 생각이 없다. 애터미 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뭐였냐면 그 다단계에 이렇게 개척교회 담당 목사를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정신이 좀 약간 혼미하니까 경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막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얘기 듣고서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오셨던 거더라고요.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괜찮다고 해서 이제 그 분하고 교제를 하시고 또 저희는 여기까지 이렇게 교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이제 빨리 이렇게 내려보내고 또 이제 제가 지하철까지 이렇게 데려갔거든요. 근데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주위를 막 두리번거리면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다단계 쪽에서는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뭘 이용하는 거고 이용해서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린 거고 또 그 어떤 그 마음 중심에서는 뭔가 이렇게 야망 같은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또 뜨아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옛날에 선배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개척교회를 하면 간판을 걸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반가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고 그 사람들 이제 케어하고 변화시켜 보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이제 낙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이제 카페 같은 데도 이제 보면은 그런 누구누구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어디 지역, 어떤 행색, 어떻게 사기치는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마 각자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아예 시스템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사실 예배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오고 싶다고 오는 공동체가 아니고 저희는 평일 모임에 오는 사람들을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를 약간 평일 모임이 이만한 구성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연결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럿 있거든요. 많이는 아니어도 여럿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 이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에 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모임에만 오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서 받았는데 다른 회복 모임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익명의 모임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거기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이제 예배 받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건너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부르지 않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 나아지기 원하는 사람, 회복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냐, 문제가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성숙하기 원하느냐, 자라가기 원하느냐, 나아지기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하고 얘기하면 이런 모임에서 이제 꾸준히 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이제 모임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할 때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중간에라도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시 저희가 이제 내보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평일 모임에서 이렇게 그냥 좀 뜨문뜨문 나오거나 아니면 좀 회복에 포커스가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중간에 인터뷰를 해서 중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그룹 밖으로 이렇게 보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서 모임에 들어와서 이제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익명의 모임들이나 아니면 회복의 모임들, 또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들 중에 이제 하나님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인터뷰를 사실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냥 보고서 보면 이 사람들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인지 동기인지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익명이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데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니까 제가 인터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순수한 동기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불순한 동기, 뭐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돈에 대한 뭐 그런 거나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 목적으로 삼습니까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을 받으려고 생각 중이고 또 연말에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받아서 함께 예배하다 또 불순한 동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아웃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거의 저희가 1년이 돼 가는데 막 굉장히 잘못된 동기로 들어와서 막 주리를 틀고 앉았다가 이렇게 나가냐고 해서 어려웠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이제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 시스템적으로 보완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이제 갑자기 이 시스템이 이제 흐트러진 거예요. 뭐냐면 이제 저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배너를 만들자 그랬어요. 배너가 뭐냐면 이제 바깥에 간판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정하고 물론 저희 예배 간판을 건물주가 이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배너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거든요. 배너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희는 주일 예배로 직접 오지 않고 모임에 와서 예배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너를 하게 돼서 갑자기 그 배너를 보고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저희의 취지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는 평일 모임에서 어느 정도 다져서 오겠다 이건데 주일에 직접 오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시스템적으로 애매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배너 만들었고 대신 문의하는 것을 이렇게 놨어요. 문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도 정해놓긴 했고 그래서 좀 뭐 위험성을 좀 감수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예배 직접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거의 간판 보고 오시는 분들 거의 없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냥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저랑 알고 지냈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예배 시간에 그냥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좋은 거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데 사실 이제 그런 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다
뭐라고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건 아니잖아요. 다 또 좋은 동기로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또 걸러야 되는데 또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에 있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제한들을 또 둬야 되나 또 어떻게 그것들을 부드럽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예배 공동체 갱신을 하려고 원래부터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서리집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서리집사까지는 아니어도 1년에 한 번씩 멤버십을 갱신하는 거로 그래서 송구 영신이 되면 매년 마지막 해가 되면 이제 교인 서약서를 둬서 주일 예배를 성실히 나가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수하겠습니까? 후원을 받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기도 생활 하겠습니까? 뭐 일정 분량의 자신의 결단한 만큼의 또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의 서약들 이렇게 받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전에는 등록서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해 이제 연말에 받고 대신 이제 서약을 다시 하는 거죠. 우리 1년의 membership입니다. 1년 동안 멤버십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새해가 되면 새로운 멤버십으로 갱신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내년 2018년도 올해 한 해 동안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함께 한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기뻤습니다. 2019년도에는 멤버십이 새로 갱신되니까 그 형제님이 자매님이 교회에 등록하시고 싶으시면 다시 등록하시고 그러기 원치 않으시면 다른 교회나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서약으로 이제 저희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멤버십을 좀 새롭게 함으로써 이제 이거 다시 서약을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공동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훈련과 공동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되게 또 하나의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정 분량의 사람들 뭐 예를 들어 50명, 50명, 뭐 100명, 100명 이렇게 일정 분량의 사람들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정도로 하는 거는 어떤가? 그건 나중에 좀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인 서약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불순한 동기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르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받아서 노숙자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서 그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히 부류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피 생각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돕는 거다. 그리고 불순한 동기,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마음이나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좀 더 준비하고 난 상태에서 받거나 아니면 그 이제 받는 게 저희들 목표고 최소한의 저희들 그 목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없더라도 회복하려는 마음, 좀 나아지고자 원하는 그 가난한 심령 정도는 저희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사실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실 저희 목회 지금 평일 모임에 5명 내외 5명에서 7명 내외 이렇게 나오고 뭐 적게 나올 때는 4명 이럴 때도 있는데 5명, 7명 사이고 주일 예배는 뭐 한 그것도 5명에서 10명 사이인데 저희가 약간 좀 특이하게 하고 약간 이렇게 특정 부류의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 회복하려는 동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완전히 뭐 이렇게 저희 모임에서 막 배제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좀 저희들이 좀 따르게 좀 했다는 거, 좀 정책들을 따르게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나중에 얘기할 기회들이 있으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회복을 위해서 또 성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자 열심히 애쓰시는 많은 또 교회 개척의 성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여러 교회 개척의 최전선에서 저보다 훨씬 더 멋지게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들을 맺어가시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에게 저도 배우고 싶고 저도 멘토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님들의 그 목회의 그 토대 위에 저도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두 애쓰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개척교회 성도님들
화이팅입니다.